오늘 저는 욥기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뭘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과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세계 3대 조각 하면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과 또 피에타,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른데 나머지 한 가지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다 또는 라오콘상이다, 의견이 다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는 세계 최고의 조각, 그러면 이 피에타상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이 피에타상이 세계 최고의 조각이다. 저는 그 이름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죽으신 우리 주님의 혈관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조각을 해서 세상에 이런 조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미켈란젤로의 그 천재적인 위대한 많은 작품들 속에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긴 조각입니다. 이 조각에 이렇게 이름을 새기고, 왜냐하면 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25살에 이 조각을 만든 거예요. 25살에 세계 최고의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가슴이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당대에 유명한, 이미 유명해진 어떤 화가의 작품이라고 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미켈란젤로 그 젊은이가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래서 화가 나서 밤에 돌아가서 마리아의 옷깃에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밤새 울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 작품에 이름을 새기는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하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미켈란젤로. 천국에 가서 진짜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Anyway, 이 위대한 피에타 조각은 젊은 나이에 죽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슬픔을 처연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조각인데요. 이번 한 주에 이 조각이 그렇게 생각이 날 수가 없었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아들을 바라보는 거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젊은 청년이 죽은 한 주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미자매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공현택 형제, 요리사의 꿈을 품고 키도 188에 훤칠한 젊은 잘생긴 청년인데, 안타깝게도 조혈세포종, 백혈병과 같은 그런 병으로 투병하다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죽었습니다. 병상에서 성경책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서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데려가셨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이였다라면 그런 슬픔이 제게 없었을 텐데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32살. 한국 나이로 33살.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젊은이가 사랑을 이루지도 못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재미도 모르고 성공해서 돈을 쓰는 재미도 모르고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이번 한 주는 그래서 많이 마음이 뭔가 모를 그런 허무한 마음이랄까. 도대체 인생이 뭘까? 허무하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고 평안하게 죽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고, 여보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이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그런 씁쓸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끔은 내 일상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인가? 반복적인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다 똑같습니다. 일주일이 늘 똑같은 길을 운전하고 늘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늘 똑같은 곳에서 밥을 먹어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또 이루지 못한 일들 여러분 없으십니까? 오르지 못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꿈은 컸는데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것일까? 나는 언제나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할까? 나는 언제나 딸 노릇을 제대로 할까? 효도하지 못하는 나, 제대로 효도를 할 수 있을까?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 또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이 이제는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뭘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은 인생을 참으로 그렇게 허무하게 바라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 한 번의 생이 너무나 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한 것이고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났다가 벼랑간 시들고 그림과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는데 이런 인생을 주님 눈여겨보십니까? 주님 이러한 인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욥이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고통의 연속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욥이 자신의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인생인지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제 그러한 물음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판식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아주 거창한 질문, 그러나 별로 실속이 없는 질문일 수는 있어요. 인생이 뭘까? 그러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네, 이 말씀은 정의롭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맞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도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무수한 허물과 실수와 그 많은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불완전하다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하다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네가 참 불쌍하니까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이제 내 눈앞에서 완전하다. 예수 안에 있는 너는 내 눈앞에서 완전하다. You are perfect and complete in my sight.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불완전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내 인생은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일지는 몰라도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너를 볼 때는 내 인생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를 완전케 하신 그 은혜, 나를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그 은혜가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절감되지는 않겠지만
훗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로운 자에게만 허락된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부족함과 그 많은 불완전함과 그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의로운 인생입니다. 완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완벽하다 하셨습니다. 완전하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수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결코 심판받아 무너질 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꿈에 비해서 참으로 소소한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루지 못할 업적들이 많고 성취 못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루저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인생. 사람 눈에는 그리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눈앞에는 퍼펙트한 인생, 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결국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더 높이 날아오르지 못했다고 하여 자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부족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생에 내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기쁨으로 사는 것. 왜냐?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이미 다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저 천진난만한 기쁨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이미 완성시켜놓고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예수 안에서 충만케 하신 인생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랬어요. 사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책을 10권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인 단어입니다. 플레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세계의 이상인 것이죠. 고대 중국의 이상이 인이라고 한다면, 또 인도의 이상이 성불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헬라 제국, 헬라 세계의 이상은 충만인 것. 어떻게 하든지 충만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모든 철학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충만에 다다를 수 있을까? 이것이 꼭 종교계뿐 아니라 세속의 공통된 화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플레로마라는 것은 뭐냐면,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의 은총이 가득한 상태, 신에게 가장 가까이 간 상태를 플레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플레로마를 어떻게 다다를 수 있다고 가르쳤냐 하면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육은 악한 것이고 오직 영만이 플레로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학대하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영으로만 살 때만 충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번역한 이단이 영지주의인 것이죠. 근데 이걸 정면으로 사도 바울이 부정하신 거예요. 참된 충만에 이르는 길은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다. 너희가 육체를 부인하고 영의 세계로 가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충만을 이 육체 속에 넣으셨다. 예수라는 육체 속에 넣으셨다. 인간 예수 그 속에 충만의 길이 있다. 우리도 다른 길이 아니라 육체를 부정하고 명상에 매달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거스르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문화적 시대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인생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충만하여질 것이다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주 안에서 충만하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이 충만해요? 가득 채워졌어요? 만족스러우십니까?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저는 솔직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아요. 저는 갖고 싶은 것이 많은데, 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워요. 내일 모레면 여러분 1조 8천억 원짜리 로또가 추첨이 됩니다. 한 장씩 사시기를 바라요. 10장 사시고 한 장은 교회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잖아요. 저는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벌써 뉴욕하고 일본, 은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맛있는 건 다 먹고 싶어요. 멋진 오디오를 하나 사고 싶어요. 1억짜리 오디오. 음악의 감동에 취해서 차를 하나 멋있게 뽑고 싶어요.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싶어요. 그러다가 내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이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족인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살아갑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질문을 게시판에 올렸어요. 덕후들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내일 제가 들어가서 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오늘의 유머. 아시는 분은 웃음이 나오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답변이 다일 줄 알았어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돈은 사람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답들이 달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세대는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대부분의 답이 이거였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더 불행합니다. 대부분의 답이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언젠가 난 돈을 벌 것이고 많이 벌 것이고 그때는 만족스럽게 될 거야. 그 언젠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언젠가 만족하게 될까요?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게 되면, 누리게 되면 만족하게 될까요? 아니요. 단언 끝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2시간 후면 다른 음식이 생각이 나요. 벤츠를 사면 1년이 좋은데 1년 뒤에 포르쉐가 눈에 들어옵니다. 포르쉐로 갈아탔더니 죄송합니다. 페라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페라리를 탔더니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 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새 집을 사면 여러분 3년이 즐겁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97년에 미국에 와서 제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해갖고 와서 방 2개짜리, 화장실 하나짜리 아파트. 와, 집사람에는 가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매트리스 하나에 탁자도 없어서 그 종이 상자 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나 여기서 당신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 3년 뒤에 서영이가 생기고 차가 한 대도 생기고 창고가 필요해졌어요.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고가 있는 타운하우스 35년 된 집.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뒤에 레몬 추리, 오렌지 추리, 복숭아 추리, 사과추리, 뒷마당이 있고 잔디도 깔려 있고.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여기서 영원히 살아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아. 2년 뒤에 팔았습니다. 왜요? 아틀란타를 한번 다녀오니까 집이 무슨 쓰레기집 같아요. 아틀란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틀란타 가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입니다. 방 7개, 화장실 5개짜리, 지하실도 있고 뒷마당이 0.5에 있고. 우와, 여보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살자. 참 꾸며놓고 1년을 꾸몄어요. 다 집어넣고 막 오디오 세트 갖춰놓고 아이들 그냥 노는 거, 게임기, 막 운동기구 할 수 있는 대로 다 갖추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5년이 지나서 집을 팔고 싶어졌어요. 무릎이 아파. 지하실에서 2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무릎이 아파. 잔디 깎는 거 지겨 죽겠어요. 야드 관리 제발 지겨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층 집을 갖고 싶고
또 이게 막 날이 흐릴 때마다 이 양반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황토온돌집을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다음에 집을 사면 제가 황토온돌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계속하여 불만족스럽습니다. 윗단계로 가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저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결혼해서 살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처음에는 사랑이 이렇게 진짜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가슴이 꽉 채워지는 것 같아요. 천국의 행복이죠. 아마 천국에 가장 가까운 행복이 그 신혼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한 5년쯤 지나보면 이제는 정으로 살아야 돼요. 정으로 살아요. 그다음에 10년쯤 지나면요, 이제 의리로 살아야 돼요. 나랑 함께 고생해준 이 사람에 대한 의리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의리로 다니는 겁니다. 마냥 좋겠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의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결단코 어떤 것이건 나를 참으로 만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만족을 위해 주신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충만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를 간절히 찾을 때,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내가 예수를 위해 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내 영혼에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만족감이 밀려옵니다. 이상해요. 예수를 위해 살면 만족스러워요. 예수를 위해 살면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왜요? 패배자의 정신승리입니까 이게? 가난한 자의 자기 최면입니까? 정신승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진 것이고 예수를 위해 살 때 그때만 우리는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예수를 주었다.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주었고 너는 그 예수 안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인생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충만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신기리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내 제일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만족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사람과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15일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저를 떠나고 예수만 붙잡고 15일간 금식을 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금식. 기도와 말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열흘이 지나고 나서는요, 내가 정말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말을 내뱉는 한순간, 걸음을 걷는 한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거죠. 주님,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주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사랑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야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만족을 그러면 금식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부르짖고 예수를 위해 찬양하고 예수를 위해 그 무엇을 하는 그 순간 그러면 가장 큰 만족과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공허하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허무하게 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충만하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단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이뤄야 할 사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룬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변변한 직업이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었어요? 돈을 벌어서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멋지게 효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에케 호모, 이분이 인간적으로 이룬 게 있습니까? 뭘 이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루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뭘 이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뤘다, 이 짧은 한마디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다 이루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옹이야, 네 인생은 내가 준 사명을 이루고 오는 시간이야. 너의 인생 속에 수많은 쭉정이 같은 시간들이 많구나. 그 무의미한 시간들은 모두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만 결국 내 인생에 정금처럼 남을 것이 하나 있는데 결국 아버지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내가 이루고 온 사명이다. 내가 사명을 이루고 오면 너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허무한 쭉정이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쓰는, 남들과 똑같이 쓰는 시간들, 아무 의미가 없는 다툼들, 오락과 유흥에 낭비하는 시간들, 또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그런 일하는 시간들, 그런 쭉정이 같은 시간들만 우리 인생에 있으면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좋은 집에서 테니스 마음껏 치고 여행 마음껏 다니고 그렇게 산다 해도 감당하는 사명이 없으면, 그 인생에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참된 인생, 정금과 같은 인생, 보배로운 인생, 상급이 있고 영광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사명입니다. 오직 사명입니다. 나는 무슨 사명을 갖고 있나? 내가 받은 사명 감당하고 있나? 주님, 다 이루고 왔습니다. 주 앞에 설 때 그렇게 고백할 준비가 되었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쭉정이 같은 일들을 피할 수는 없죠. 무의미한 시간들, 반복되는 일들, 짜증나는 일들, 헛된 일들, 그런 시간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쭉정이 같은 시간들 속에서 오직 눈을 똑바로, 표대를 향하여 눈을 바로 향하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에너지를 쪼개고 그리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자.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자. 내가 비록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피곤하지만 이 사명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자. 이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목사의 사명 감당하십시오. 집사라면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전도자라면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세요. 찬양자라면 찬양하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십시오. 섬기는 사명이 있다면 더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힘을 내어서 누릴 거 다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그런 인생을 사셨잖아요. 본보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꽃처럼 피었다가 시드는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께 반문하였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저 생존하고 있을 뿐인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우주에 던져진 미아와 같은 인생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인생을 주셨어요.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그런 인생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충만한 인생입니다. 공허한 인생이 아닙니다. 불만족 투성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사명을 감당하고 상급과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인생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결코 누더기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나의 인생은 보물 가도 같은 인생입니다. 충만하고 기쁜 인생이고 상급과 영광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의 소중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의롭게 하시는 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기쁜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래요. 충만한 인생을 이미 주셨으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날마다 찾고 주님 위에 달려가면서 기쁘고 만족스럽게 사세요. 상급과 영광 있는 그런 인생을 주셨으니까 주신 사명 붙잡고 충성되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십시다. 우리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주님 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